71페이지에 합시다. 죽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죽음의 힘을 분명하게 해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말이 이해가 되고요. 사람은 죽음의 힘에 맥을 못 춥니다. 조그만 행동을 해도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게 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는데 돕되느냐 아니면 죽음에 가까우냐 그거 가지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은 휘둘린다는 말이 있죠. 눌린다. 그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둘러싸여 사는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힘으로 보지 않고 어떤 세력으로 봐요. 뭐 세력이나 힘이나 같은 말이지만 그냥 힘이라 하는 것은 그냥 에너지처럼 있는 거고, 세력이라 하는 것은 뒤에서 누가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죄에서 사망의 힘이 나온다는 거고, 그 죄라는 것을 인격화시킨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부터 3장에 3장에 나오는 그 뱀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기 3장에서 너무 멀어졌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 현실 바닥으로 도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렇거든요. 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우선 뱀의 우선 여자 나오고 뱀 나옵니다. 둘 다 인격체예요. 둘 다 뭔가 그 이야기가 주고받고, 뱀이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여자 보고 이야기하죠. 뱀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참 낯설죠. 뱀 속에 누가 있었다 이 말. 이것이 이제 이게 저수지에서 물 흐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이게 역사가 된다. 역사에 보니까 역사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설치는 겁니다. 인간들끼리 설치다 보니까 이걸 어긋나게 잊어버려요. 이런 숨어있는 인격체의 활동의 여파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에서 이 관계성이 자꾸 이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그물망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 그물망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이 필드 때문에, 장 때문에, 장. 예. 장. 어떤 영역 때문에, 영역인데 촘촘한, 영역이 퉁퉁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촘촘하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데 힘이라 하는 것은 인간 쪽에서 힘을 이야기할 때는 물리학에서 에너지로 모든 걸 설명해 버립니다. 에너지가 뭉쳐진 것을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라 하는 것은 공식 mc 제곱, 아인슈타인의 사계성 원리의 이론이거든요. 여기 물질, 질량이고 에너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한 것이 이게 에너지다. 이걸 이제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의 바닥, 에너지의 출렁거림, 에너지의 출렁거림이에요. 그러면 인체에 있어서의 뭐 심장이 안 좋다, 뭐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의사들이 뭐만 다루면 됩니까? 인체 속에 있는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맞춰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 에너지가 빠져나간 게 죽는 거고, 에너지가 모아지게 되면 E 이꼴 MC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흩어지면 에너지 되니까, 에너지가 다시 엄축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물질이 되겠죠. 그러면 산다는 것은 빠져나간 에너지를 다시 모으면 이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동양역도 마찬가지고, 흩어진 기를 이렇게 나디마디마다 모으면 단이라 하죠. 그렇게 모으면 그게 건강해진다. 기를 모아 낙합니까? 이거 없이 먹으면 기가 다시 모아진다. 낭비가 없어진다. 그걸 이제 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인체의 기를 모으는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인체에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결국 이건 뭐냐면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려고 하면 살 빼라. 처음부터 모든 걸 에너지도 설명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에너지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모아야 이게 사는 건데, 예.
다시 설명할게요. 에너지를 모아야 이게 생명이 되는데,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니까, 전에는, 예, 잘만 하면 모아졌는데, 점점 더 이 인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그 장치, 그걸 세포라 하거든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약화되기 시작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이거 세월 탓을 합니다. 예, 세월 탓. 라우나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였어요. 고장난 벽시에 하는 게 있어요. 예. 고장난 벽시에는 뭐냐 하면, 세월 아니라는 거. 왜 고장난 벽시에는 멈춰있는데 세월은 고장도 없느냐. 고장은 전부 다 세월 시간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 인체다 이 말. 인체거든요. 이 인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부모에서 만들어지고 생식에서 만들어지고, 인체가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기만 기능이 약화되니까 이 에너지가 사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걸 성경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은 뭐가 된다겠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분해되게 되어 있어요. 분해되게 되어 있다. 그럼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인간은 흙인데, 흙이 분해될 때 인간은 뭘 타다한다? 예, 세월 타다하고, 고장난 벽시계, 고장 안 나볼라? 난 부럽진 않지요. 하여튼 세월 탓하는데, 이게 세월 탓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뭐냐, 흙이 되는 게 무슨 탓이냐 하면, 이걸 죄의 힘이라 합니다. 죄의 힘. 이게 죄의 힘이에요. 세월 탓하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궁주가 아니고, 정말이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멈춰져 있어요. 고장난 벽시다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뭐로 달라있기 때문에, 죄가 의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상관은 괜찮아요. 그게 71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절에 보면, 요한계시를 봐도 주 안에서 자는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행복하다. 성경에 보면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복되 7가지 8가지 복이 나오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걸 다 합쳐보면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없다. 어떤 이유로도 복은 오지 않는다. 살고자 하는 자는. 왜냐면 무엇에 어긋나기 때문에, 흙이 되어야 되는 그 존재, 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을 낮에 설명했죠. 인간은 뭘 합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뭘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은 방식, 그 배후에 뭐냐?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안 죽으려고,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천독 백독 해도 뭐 교회 다녀도 이거는 그거 계속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속 죄를 키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산다는 것은 죽음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 안에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살고자 한다니까, 그 사는 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원망할 거리는 많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지옥을 요구하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자기에 있는 모든 형편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삼남매 죽었던 그 아줌마가 어디고 어디입니까? 그게 대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아줌마가 술 먹고 담배 불지지가 불나가 3년 죽었다는데 어제 뉴스 나왔거든요. 그 술은 왜 먹어요? 그 담배는 왜 피우고? 3일 전에 이혼했답니다. 이혼하면 이혼하지만 술을 왜 먹고 왜 하느냐? 우리가 평소에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지금 술집 가보자, 술 먹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창하는데 저 뭐 산에 빌고 내려온 사람 많았어요. 해 뜬다고. 산에 빌고 나는 산책하고 해 뜨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노인네들 70 넘은 분들 요 앞에 식당에 가가지고 아침으로 이래 가던데. 그거 왜 빕니까? 왜 인간이 왜 빌지요? 내가 있는 자리를 알기 위해서 빕니까? 아니면 자리는 모르고 그냥 살려고 빕니까? 그냥 살려고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 뜨는 보고 비는 거나, 교회에서 비는 거나, 그 교회라는 벽돌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있는 자리가 성경을 보면 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그 다음에 네모다. 뭡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밖에 나오면 지옥이고, 주 안에 들어오면 사나 죽으나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냥 주 안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제목은 뭐냐 하면 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데 도대체 주 안이 또 몇 평인데 그 많은 사람은 다 평소를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 주 안이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해서 다 포용할 수 있느냐. 그 주가 뭐냐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인간이 살아갈 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무슨 변화를 일으키냐면 힘에 의해서 이게 변화가 있나요? 근데 그 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봐서는 힘이라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 에너지지만 성경에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자와 뱀의 후손의 다툼에서 발생된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뱀에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힘은 무슨 힘이냐 하면 죽음의 힘인데, 사람은 그 죽음의 힘이 그냥 태어났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에 죄의 힘이 있다고 했고, 죄의 힘이 어떤 인격에서 나왔는데 그 인격이 뭐냐 하면 바로 사탄, 악마, 사탄의 힘에 눌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자는 왜 안 되느냐? 이게 보통 세상은 모든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여자는 말은 남자에게 소속되지 않는 여자를 말합니다. 보통 여자는 남자한테 소속되어서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남자한테 소속되지 않는 여자,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달라요. 이 이름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뭐가 견줄 수 있느냐 하면 남자는 흙, 여자는 생명.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배도 그런 이야기 좀 되게 설득해서 그렇게 알고, 남자는 흙, 여자는 생명. 근데 여자는 어떠냐? 남자한테 속하지 않는 생명이니까 남자가 죽어야 비로소 거기서 탈출이 가능한 여자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낳았던 마리아. 마리아는 남자한테 종속되기 이전에 뭘 낳아버렸어요? 아기를 낳았잖아요. 남자한테 종속되기 이전에. 그리고 오늘날 성도도 누구의 여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여자거든요. 예수님의 신부죠. 성도. 혼인잔치 할 때 우리는 혼인잔치 기존에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영원한 혼인잔치. 남편한테 해봐야 그거는 그 임시 땜빵이고,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이야기. 한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이 되신 새 남편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시집 갔다는 말은 기존의 남편하고는 관계는 죽음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혼할까요? 안돼. 이혼할 필요도 없어요. 뭐 죽은 자한테 뭐 이혼할 까지 없고, 둘 다 남편인가 아닌가 둘 다 예수님 안에 죽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둘 다 신부가 돼요. 둘 다. 누가 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되고 둘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같은 신부 입장에서. 그것을 지난 오설교 때 어제 그런 이야기했죠. 그것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 그림자로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납니까? 예수님 그림자로 했고, 이 그림자, 오전인가? 그림자끼리는, 오전이구나. 그림자끼리는 서로 연락을 취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 교제라고 합니다. 둘 다 실체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나 잘났다 하는 자기 의가 있으면 이건 교제가 깨집니다. 니 얼마나 잘나는가 한번 내보자. 니는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내봐라. 난 니 2시간, 난 3시간. 이래가지고는 교제가 안 돼요. 니는 얼마나 못났는지 내보자. 이러면 교제가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 하는 것은 필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 안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던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의 그 관계를 성도끼리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있었던 그 관계를 성도와 성도끼리도 이 관계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나무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잖아요. 나무래기는 했지만 저주 심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장차 결국 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선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선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너는 나의 친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떠나고 난 뒤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계명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죄인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을 그대로 성령께서 그걸 실행시켰고, 그 실행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그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락체제입니다. 연락관계예요. 근데 그 연락체제에서 아까 강의하면서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 연락체제 속에서 뭐가 없어졌냐 하면 시간이 멈춰져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세월 탓, 시간 탓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일 잘할게요, 1년 뒤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러지 말아요. 시간은 아예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시간은 없어요. 묵시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은혜를 주시지 뭐 2달치 미리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늘 동행하시면서 늘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는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지, 미뤄놨다가 연말에 감사할게요, 연초에 감사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고난받는 것도 주와 함께 늘 고난받아야지. 고난주간 3월달 마지막 주간에 고난주의를 그때 수제비 묻고 뭐 고난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매일같이 동행이 고난이지. 고난주의를 따로 있고, 금식주의를 따로 있고, 추수감사절 따로 있고, 크리스마스 따로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늘 주님은 부활되어 있고,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의 혜택을 입고 있는데, 늘 부활절이고, 늘 주일이고, 그렇지요.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자는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죽었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죽었다는 개념보다도 그냥 뭐 하냐 하면 여기서는 주 안에서 잔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요한계시록 잔다 라는 것이 적절하죠. 주 안에서 자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세자로 이해하면 푹 자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다 깨줄 테니까 푹 주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무엇을 행동할까, 어떻게 실시할까 하지 마세요. 자꾸 뭔가 계획 잡아서 뭐 하게 되게 되면 성과를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성과가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돼요. 성과를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안 되면 나 믿음 없는가,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가, 이래가 벌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자꾸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은데 자꾸 마귀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자꾸 그걸 곁들여가면서 거기에 견부질하면서 이래다가 인생 총치는 게 아닌가,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 사는 게요, 지금 당장 망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산다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지,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져야 되죠. 하루하루 산다는 게. 주께서 그만큼 하면 끝나는 거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이거 참 성령이 오셔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 당장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제대로 아는 것, 예, 그런 상태가 언제쯤 올까요? 봄이 되면 올까요? 봄이 되죠. 언제쯤 우리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오감타, 그동안 사랑해도 너무 미안스럽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딱 한 경우밖에 없죠. 자기가 죄인 것을 아는 순간. 죄인을 알아서 입을 다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저주받아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온몸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 행복 속에 너무 과하게 살았다는, 너무 금방지게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개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 금방 떨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 안에서 사는 게 한 이제 홍기조 나옵시다. 주가 뭐냐? 주는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뭐가 안에 뭐가 되느냐? 모든 말씀에 완성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완성이 들느냐? 언약 완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 그래서 예수 앞에 붙는 게 뭡니까? 주 예수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 안에서는, 주 안에가 뭐냐? 언약이 들어있고, 언약에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부차, 스카몬이 아닙니다. 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인데, 주가 된다는 말은, 그럼 예수님의 존재인가?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기냐? 아닙니다. 뭐냐면 기능이에요. 주의 기능이 나옵니다. 존재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에서 뿜어 나오는 뭐가 있냐면, 기능이 나와야 있어요. 기능이 우리한테 다이게 되게 되면 그 주님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는 주의 확정 안에 놓아있고 확정된 몸 안으로 우리가 재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거든요. 육의 몸인데 주님의 기능이 오게 되면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육이 성령에 의해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우리한테 그대로 넘겨서 전이시키거든요. 그냥 딱 넘겨줘요. 그래서 그 언약 안의 기능이 뭐냐? 어떻게 영이 될 수 있느냐? 그 기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육이 영이 되느냐? 못 됩니다. 못 되는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지만 모든 언약을 이루어서 언약의 완성체가 돼요. 예수님이 혼자 이루고 그 이루음이 기능으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은 구약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기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르면 안 되죠. 내가 부르면 언어가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도록 성령께서 오게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 주님의 기능이 되고 성령의 기능이 되니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모든 공로가,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다? 바로 예수님에서 온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것은 무엇에 의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라고 본 겁니다. 의가 뭐를 이기느냐? 우리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까 강의할 때 했잖아요. 우리는 죄 안에서 못 벗어나죠. 늘 살고자 한다는 자체가 죽으면 안 되라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야지가 뭐냐 하면 아직도 죽음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단독적으로 내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그 자체를 뭐로 규정하냐면 죄로 규정하고, 이 죄를 한 어린애부터 어른애들까지 어느 누구도 예, 죽음이 저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능이 오게 되면 여기 이 죄에다가 한꺼풀 더 엎어버리죠. 죄에다가 선문시장에서 베개 피 있잖아요. 베개 이불. 그러면 이불, 솜이불 있으면 거기다가 예, 이쁘장한 뭐 목단 무늬, 목단 무늬 사용한다. 그걸 이렇게 입어버리면 알록달록 이불, 호사선은 왕족 이불 되지요. 덮어버리, 그 포장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줘야 의가 계속 생산되니까 죄는 죄대로 입고 거기다가 뭘 덮느냐 하면 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덮어주기입니다. 이걸 원로 카파라라고 하는데 덮어주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주려면 죄가 있어야 되니까 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율법을 줘버려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율법을,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이 있죠. 그게 성경책 그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 우리가 몰랐던 죄가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그 울산 강의에서 했을 때 디모데 후서 3장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그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주의 말씀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러려면 그러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바빠 그러면 죄 아닌 게 없네 이렇게 하거든요.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게라고,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일종의 그 방사선과예요. 여기서 엑스레이 비추듯이 비춰버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주님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는 죄인이고 이 말씀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발휘하게 되면 나는 죄인임을 노출하게 되고, 그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해서 그 말씀이 나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쪽으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교인들 다 알아야 돼요. 정말 신천지 교인들은 말씀 지켜가지고 평소에 살고 싶다를 자꾸 욕망 충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성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기성교회나 지방교회나 전부 다. 자리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있는 자리는 구원받겠다 하는 것도 죄가 되는 자리예요. 구원받겠다 하는 것도. 그 왜? 지 혼자 살고 싶어. 제가 빨리 이야기했잖아요. 숫자 빨리 했는데 구목사님 다쳐가지고 녹취도 못하고 천천히는 빨리 해보죠. 그런데 이걸 약간 천천히 해봅시다. 이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기능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저는 여자 목욕탕을 아주 어릴 때 배우고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꼭 가봐야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그럴 거 없고. 그런데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자 목욕탕이가 떼미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까지 그냥 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20만 원 돈 살면 600만 원 아니까. 근데 남자 목욕탕 떼미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안 밀어요. 남자한테 힘이 지가 밀고 뭔가 빙빙 도는 게 있어가지고 등이 내가 이래 되거든요. 그것도 양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만 있어가 쳐놨어요. 5통 70넘은 할아버지도 보면 5천 다 해가지고 씹어서 올리는데 하여튼 떼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목하니까 떼미는 사람이 한 사람 밀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욕탕에서 옷 입은 사람밖에 없어요. 옷 입은 사람 뭐 짧은 거 하나 입기는 입는데 어쨌든 옷 입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람이 왜 옷을 입었을까요? 목욕탕인데 다른 사람도 다 벗고 있는데 그 사람만 뭐 짧은 거 하나 아랫배를 걸치고 있더라면 왜 그런가?
그 표시가 있어요. 뭐냐? 나는 때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는 기능을 이야기하죠. 기능을. 그 사람도 나중에 다른 목욕탕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는데 어쨌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하여서 이제 표시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때밀이 아저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부끄러워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폼내려고 입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기능, 자기의 돈 벌기 위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다 실은 다 벌거벗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다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판사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고기 잡는 사람이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 죄가 아닌 게 아니고 지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했을 뿐이잖아요.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변호사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마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죄라는 배경 이 자리를 떼버리고 니는 변호사니까 착하다 잘됐다 행복하다 성공했다 우수하다 이렇게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그 때밀이 아저씨 그 팬티 하나 멋있네요. 이러면 그럼 당신이 한 때밀을 볼래 나온다 말이야. 그건 모독이잖아요. 아이고 당신은 의사한테 참 훌륭한데 하면 이건 모독이에요. 왜? 의사라는 것은 죄를 가리기 위한 기능이다. 교사도 맞아요. 교사도 죄를 가리는 기능이에요. 목사도 봐. 목사도 자기 죄인에서도 목사함으로써 훌륭한 게 아니고 목사라는 기능이 자기 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달리하면 목사 기능을 통해서 뭐가 흘러들어온다? 죄가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판사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를 통해서. 이 노벨상 같은 소리가 노벨상이 무슨 그 상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그 경제상, 평화상 이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뭐다? 하나를 보기에 전부 다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선언이에요. 선언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들은 뭐 잘됐다고 그 자랑질을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지가 입은 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한 팬티다 이거 세상은 팬티다. 딴에 열심히 해요. 자기 딴에 열심히 하고 이게 나라를 살릴 일이고 국가를 충성하는 일이고 가정을 살릴 일이고 희생적인 일이다. 바람 부는데 시장에 번한 바지 장사, 콩나물 장사 아줌마들 하면서 그 콩나물 나물 팔면서 이래가서 서희고 태양 다 시키고 둘이는 시집 보낼 때 했고 아들한테 집 사주고 자랑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팬티라니까. 그 죄를 가리는 팬티예요. 누가 살렸습니까? 죽을 인간이 하나님이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을 자기의 노고와 수고와 희생의 덕으로 돌릴 정도로 자기 기쁨,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기쁨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은 전혀 완전 수화시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죄라면 그러면 의를 아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목욕탕 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옳아요. 로마서 5장 2에서 모든 세상은 죄 아래 있다는 그 기준에서 이게 옳거든요. 방송에 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송기사 그 카메라 찍는 사람 그 사람 당신 찍는 것 자체가 죄라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 해가지고 우리 서인데 얼마나 공부 다 시켜보고 이런 말이죠. 시켜봤자 이거 6이다 말이죠. 살고자 하는 자체가 지금 무엇을 발산한 것이다? 나는 죄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나는 저주를 무서워합니다. 나는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인간이 아니오시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얘가 그 티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남하고 겨주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워낙 뛰어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할 걸 비교 자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죽은 자는 산 자고 없는 자가 자 있는 자라. 그거 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방금 주가 뭐냐? 기능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아니라고 한 말을 또 설명을 또 더 해야 되겠죠. 주가, 주님이 계신데, 이걸 주님을 하나의 존재로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은 가까이 따라다녔어요. 뭐 70제자도 있지만, 하여튼 12제자가 제일 가까이 있었죠. 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 하면, 남들은 이렇게 따로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뭐지, 교회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는 것과 같은 의식이라고 하죠. 온 교인이, 수천 명 교인이, 수천 명이 넘지, 수만 명 교인이 다 같이 성가대를 조성해가지고, 예? 크리스마스 때 특별, 예, 온 교인이 성가대가 돼서 노래 부르던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온 교인이 다 성가복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노래했다 칩시다.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는 의식이 강하겠죠.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면 또 고라니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다를 공격하는 쪽은 뭐냐? 전부 다 우리의 적이 되고, 적이 되면 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걸 적대세를 우리가 요구를 할수록 여기에 대한 응집력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확고하겠죠. 그걸 바로 노리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적을 만들면서 이쪽에 단계를 촉구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성상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저희 정규조 출신들의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논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들이 공산주의 북한을 타고 들매가지고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마저 수행해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형제해서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자. 이런 적화 통일은 아니고, 연방제 주장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정계적 교사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적을 만들고,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단, 이런 게 이단. 모든 조직이 바로 이런 식으로 누가 가냐면 예수님이 제자, 12제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됩니까? 12명이 있고 예수님은 숫자가 뭡니까? 하나지요. 그럼 몇 명입니까? 13명 되잖아요. 숫자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 10세.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숫자가 12, 13이 아니고 뭐가 되면 1대1. 왜? 하나의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12명, 존재 같으면 하나, 둘 숫자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덩어리 같으면 숫자가 1이 돼요. 그래서 성령에 구하면 너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가 되고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지 누가 보탠다? 우리까지 보태야 돼요. 성도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큰일 하고 싶지요. 도대체 기도를 뭐 했는데, 뭐 땀방울이 빗방울 좀 했는데 기도 내용이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궁금하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하나가 돼.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식으로 기능적으로 그 존재는 왜 안 됩니까? 존재는 제자들이 실패한 거라니까요. 실패한 인식이에요. 실패한 인식이라니까. 존재로 나와버리면 죽어야 구원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기능이 되어버리면 안 죽어도 그리스도에 있게 다루어지고 움직여지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하나에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있으면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천절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탄이 가스했다 할지라도 아주 주저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가라 하면 가고 오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기능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하나는 말이 뭔 뜻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목욕탕에 떼미는 사람이 목욕탕에 갈 때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옷을 입는 이유는 옷이 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하고 다른 기능, 다른 일 때문에 목욕탕에 와 있습니다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교사다. 그럼 교사라 하는 것은 다른 교사들은 그냥 애들 가르쳐서 돈 벌여서 자식들 밥 먹이고 하는 그게 일이라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사 된 거예요. 그 교사, 예수 믿고 교사 사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금도 있는데 왜 내? 내가 이 사업하는 것도 죄인 되게 해서 주께서 맡긴 사업이에요.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스스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죄가 사업 한번 할수록 정리도 강렬해지거든요. 나 이거 부도나면 나만 망하는 게 우리 가족 다 망한다. 할 정도로 너무나 이게 삶에 대한 집착이 이 정도로 강한 자가 바로 나라는 거.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어떻게 해도 남편이 따박따박 돈을 주는 이상은 참 이혼하기 힘들어요. 예. 제가 어제 낮에 오이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자기 부모 힘들게 할 때는 이혼 안 합니다. 근데 누굴 건드렸을 때 자식 건드리면 이거 굶어 죽는 하나라도 이거는 일 없어요. 그냥 한 방에 이혼해요. 근데 자식을 이뻐하고 자기에게 딱 한다면 이혼하고 왜 살 건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안 한 것도 죄예요. 왜? 지 살고 싶어서 남편 이용하니까. 이 남의 돈 이용하니까.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죄 자체가 기능이 아니잖아. 그 존재가 아니고 기능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죄라는 기능, 나는 죽으면 안 되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영광밖에 모르는, 자기 체면과 위신밖에 모르는, 명예밖에 모르는 그런 기능으로 줄고 살아온 거예요. 줄고. 오늘 제목을 아주 줄고 살아. 줄고 살아온 거예요. 이 성과를, 이 성질을 어떻게 뜯어고칩니까? 아니, 뜯어고친다 할지라도 무슨 대안이 있어서 뜯어고쳤는데, 이렇게 안 살면 다른 식이 뭐냐? 다른 식 방식이 없는데. 지금 살아온 방식 말고 다른 식으로 밥이랑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럼 다른 방식 없는 이상은 이게 죄라고 할지라도 포기 못 하죠. 예.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없지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밥솥 때 밥 있고, 예. 밥솥 때 밥만 있고, 저 뒷방에 살만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 혼자 잘 살지요. 쌀이 우상, 쌀이 그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살 떨어지는 적도 없어요. 근데 살 떨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죽겠다고. 나한동이죠. 나한동을 부리죠. 참 그게 연세에 많아서 젊을 때는 절대로 그런 모습 안 보였거든요. 젊을 때는 품위 지키고 고고함과 천심을 지키고 이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윗선의 껍데기가 점점 더 얇아지니까 실체가 드러나니까 인간은 고기 덩어리 가죽 그냥 가죽에 복이 있는 것 퀴즈 내겠습니다. 가죽에 복이 드는 건 뭡니까? 바깥에는 가죽이고 안에는 고기 덩어리예요. 그것도 점점 더 흙이 되기 때문에 말라가는 고기. 예,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그러한 말라 비틀지는 그러한 육포 같은 존재라면 그 지난 잘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나온 노래가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그런들 그게 뭐 현실이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죽어라. 그냥 죽어도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그냥 죽어도 괜찮아. 말라 비틀지든 뭐 두 번 비틀지든 괜찮아. 이제는 주 안에 있는 게 생명이야. 그게 생명은 너는 그걸로 인해서 네 생명은 마음껏 더욱더 보여주는 거예요. 지가 살아있으면 생명을 덜 보여주지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이 더 풍부하게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능이기 때문에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면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주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나누고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서대반 집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서대반 집사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기능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기능. 돌에 맞으면서도 주의 기능. 심지어 자기가 바른 남들 보기에 경건한 일을 해도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로 다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새 생명 속에 사는, 오랜만에 새 생명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이게 바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BC 722년 망하고 난 뒤에 혈종을 교차시켜버렸어요. 아시리아, 아수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왕이 혈통을 다 바꿔버렸어요. 지도가 있다면 여기 지중해고 이스라엘 여기 사마리아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어디다 지금의 이란 남쪽으로 옮겼어요. 이란 남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다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혈족을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꾸고 난 뒤에 이쪽 사람들이 자꾸 사자가 라이언 동물을 있어야 될 사자가 뭐 산에 있는 사자가 뛰면 사람을 물려 죽었다. 물려 죽으니까 2월 때 해보니까 이 땅에 신의 법이 있는데 그걸 안 지켰었다. 그때부터 여기 있는 포잡혀온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여호와 섬기는 형식적이나마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겨우 명맥을 이루어온 사람들이 바로 혼혈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존재는 이방인인데 기능은 말하지 않는 셈이 돼요. 희한하죠. 존재는 이방인인데 그 기능은 말하지 않는 셈. 하나의 성령이 나온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팔자 피합니까? 어떤 도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존재는 그냥 인생 가난하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살을 뿐입니다. 왜? 그거는 하나의 팬티니까. 목욕탕의 팬티 같은 죄를 가리는 그것뿐이니까 그거 문제가 아니고 기능은 계속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드디어 구원되었다. 하지만 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기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형편 나아지고 몸 건강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세상의 육은 없어질 거리로 그냥 남겨둘 뿐이니. 이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자기 형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패티 입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좀 깨끗한 게 있죠. 그보다 더 더러운 그 패티 입은 사람 많거든요.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해가지고 4,000명 죽고 고아마 해도 12,000명 생긴 나라예요.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거기에서 고아들이 많아. 고아들이 엄마 아빠 둘 다 에볼라 바이러스 죽고 난 뒤에는 저거들이 학교도 못 가요. 그냥 진짜 처참하게 살아요. 하루 종일 일해야 뭐 100원 받는 거 200만 원 급하게 산다. 근데 우리를 그걸 방송에 보면 저 인간은 왜 사나 싶으죠. 예, 그 인간이나 이쪽 인간이나 둘 다 예수 이름으로 믿게 되어 있는, 둘 다 서로 연락처해야 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그쪽은 그쪽 해서 죄를 들을 뿐이고 우리는 우리 쪽으로 해야 할 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은 온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태어 남쪽을 만족하야 시간을 잘하고 그런 건 없어요. 북쪽 남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또 있는지 모르겠으나 뭐 성이 있으면 있겠지요. 성령 주심이 있으면 그냥 사는 거죠. 뭐 아바이 어버이 수준 숨기든 말든 이렇게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 그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대로 살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예, 제 인생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자체가 나는 막이 시험 들었다고 봐요.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죠. 깜빡이를 안 타가지고 뒷차가 와가지고 나는 멀쩡한데 뒷차가 깜빡이 연주하고 착각해가지고 운전 잘못해가지고 나무 박아가지고 한 명 죽고 2명 다쳤다. 내가 깜빡이를 안 켰구나. 자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깜빡이 안 켠 것도 주의 뜻이다. 그냥 너무 무침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너무 무겁게 지우지 마세요. 나의 책임을.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단어가 배째락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좀 양식 있고 양심 있다면 배째라는 식은 너무 심하다 싶으죠. 근데 몸이 불편하고요. 연세가 들면 이건 자동적으로 배째라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배째라가 하루에 한 5초였는데 나이 80년은 배째라가 23시간 56분. 이거는 자기는 이치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72페이지 봅시다.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고 주님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기능이 중요하답니다. 주님의 기능을 좀 더 넓게 하겠고, 방금 내가 한 것은 심각하지 마세요. 개인에 책임지지 마세요 했는데, 대외적으로 남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남들에게는 여러분 요 세 가지 이야기 할 때는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초, 화장품, 치약, 예. 치약.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느긋하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화장품 자꾸 쓰다 보면 언제 말씀을 싶은 거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평소에 팍팍 해가지고 막 하지만 남자서는 그냥 세 발의 피처럼 아까워서 조금만 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무슨 바닥에 나와 있거든요. 로션하고 로션하고 스킨하고 이렇게 했는데 치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갖다 하면 이 짜고 이리 짜고 나중에 이게 결국 뭐냐, 인간은 소모형이다. 인간은 점점 더 초보세요.
그렇게 긴 초도 나중에 하게 되면 짧잖아요. 인간은 소모하고 있어요. 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또는 안개이나, 예? 또 시편 같으면 손바닥만한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게 기능이에요. 그게 기능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아내하고 사는 거 잠깐이에요. 예. 그리고 돈 처제놓고 사는 거,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돈을 처제놓고 사는 것도 잠깐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돈 있는 것도, 아내나 남편, 그러니까 결혼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가정 문제, 돈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것은 훅 가는 거예요. 후딱 가는 거예요. 후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케이블 TV 틀어보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예, 가는 세월 붙잡으려고. 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잡아요? 가는 세월을. 예? 요리하는 거, 아니면 홈쇼핑하는 모든 내용은 더 어떻게 시간을 되돌아보는 거. 청춘을 어떻게 붙잡고 젊어지고, 몸에 건강한 거. 그런 걸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끼 주소, 뭐, 33끼, 뭐, 나왔다 하면 충분히 요리해가지고, 참, 없어 못 먹는지, 없어 못 먹던 시절 생각하고 하더니, 예, 어떻게 잘 먹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런데 온통 거기에 아주 포위되어 있는 심정이에요. 모든 게 포위되어 있어요. 뉴스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전부 다 포위되어 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포위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걸로, 그런 불신앙적인 걸로, 비언약적으로 예수님이 헌지게 지우는 악마에 뒤집어서 하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바늘 침이 돼가지고, 폭함 찔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두울수록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보다 더 어두움을 심화시키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이 세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신나는 생각으로, 아주 신바람 나는 마음으로 마음껏 이 세상에 대해서 지적질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이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천상에 어떤 선지자가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TV 틀어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드라마 작가가 써보는 겁니다. 드라마 작가. 그 드라마 작가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을 펼잖아요. 이거 지금 잠언서에 대해서 저거 아니고, 그럼 욥기에 봐서는 저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마태복음에 봐는 말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저 엉터리고, 요한계시록에 주 안에서 사는 자는 행복하다 비춰볼 때 저거는 마귀적이다. 갖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평소에 많이 해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해줄 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만나고 실습해 줄 때, 그때 이제 평소에 연습한 거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맞닥뜨리면 나중에 해가지고 이 말 터뜨리고 저 말 터뜨리고 뭐 도대체 나는 도대체. 예, 쉬는 때도 없이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건만, 나는 쉬도 때도 없이 그 주눅 들어가지고 맞네, 그 말도 맞네 해가지고 고기 겉뜨기다가 돌려보고, 다음에 만날 땐 잘해야지 하면 그 사람 두 번 만날 수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 속아야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해도 난 이해가 안 한다 해서 그때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할 걸 이제 두 번 만나니까 네 심볼을 아기도 안 맞는다고 이래 나오면 또 진짜 기회를 또 놓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능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 주는 것조차도 주님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누구 많은 버스관에서 누구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저게 복음적인지 잘 들어보세요. 400이름 버스타고 잘 들어봐. 앞에 아줌마 둘 분명히 이야기하거든. 옛날에는 시간도 할 게 있잖아요. 시간도 할 게.
자, 들어봐. 나보고 무슨 소리 하는데, 무슨 불신앙적 이야기를 하는지. 자, 72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6번째 주예요. 그것도 뭐 중간 보겠습니다. KBS 선두 시간에 오늘 또 헛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살다가 안녕히 주십시오. 이런 멘트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항상 희망을 주잖아요. 2018년은 밝았다. 예. 개처럼 살아는 말인가? 개끼 어떻게 하죠? 희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근데 뭘 기대했습니까? 오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했습니다. 추운 덮어서 와가지고 내가 기자가 인터뷰 해요. 네. 산에서 내는 사람하고 오늘 뭘 기도했습니까? 그 가족의 안녕과 했습니다. 이래 하자. 희망이다, 희망.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자, 72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예, 공부 좀 했다 이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예? 똑똑한 머리 가지고 공부 좀 해보니 헬에서 하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에게 주사 뭐 하게 하신 것이다? 수고 고생 좀 하라고 주신, 예, 임시 땡방의 세월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생하라고 잠시 허락하신 세월, 이게 인생입니다. 네가 인생을 알아가는 거는 멘트 했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고생하라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거 들어갑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데? 이제 그러죠. 무엇을 그때 그런 이야기했죠. 일랑성 상둥이 이야기 했는데, 일랑성 상둥이 이야기. 상둥이. 미란다와 KT 이야기. 인간극장 나왔거든요. 예? 아만다, 예. 아, 미란다 참 좋아요. 이래서 누가 필요하다. 돕는 자가 필요해. KT와 아만다가 있는데 둘 다 33살이에요. 딱 만났는데 둘 다 놀래버린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내가 살아있는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제가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일랑성 상둥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 5장에 나옵니다. 아담 말고 또 아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 이걸 첫 번째 우리 아담, 첫 번째 아담이고 이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고 또 이 아담을 두 번째 아담,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없느냐? 하나님이 아들로서 만들어야 인간인데 아들 같은 인간은 없으니까 이거 분명히 악마한테, 분명히 마귀한테 이거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계속 태어나고 살다가 죽이고 태어나고 잠깐 살다 죽이고 초처럼 화장품처럼 치약처럼 빨대 다 빠놓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랑성 상도이라면 그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상도이니까 같은 기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능이 하나 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축복과 저주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 쪽은 천국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그 동네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나 십자가만 올렸던 그 신과 함께하는 영화 평을 올려놨거든요. 보신 분 있어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현재 영화는 이제 800만 돌파했습니다. 영화를 보셨어요? 아니면 영화 평을 보셨어요? 둘 다 안 봤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동양적인 종교관에 의해서 사람이 나중에 염라대왕에 가지고 7번 재판 받을 때 어느 것 가지고 재판 받느냐를 그 영화에서 지박해서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을 위해서 특히 부모 공경이 제일 중요하고 부모 효도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중에 죽었어도 그 업보에 의해서 좋은 데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 부모한테 불을 하게 되면 아주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형량에 따라서 복역의 세월이 복역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가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뭘 몸부림입니까? 뭘 몸부림입니까? 시간을 몸부리는 거예요. 시간을 몸부리는 거예요. 약간 나쁘게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한 3년 받고 약간 더 나쁜 사람은 5년 받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이 50% 넘어선 사람은 극락 가서라도 약간은 편한 극락. 근데 아주 착한 사람은 극락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시간을 몸부리는 시간을 양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시간의 양과 인간의 선의 양을 비교해서 그렇게 균형 맞추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처벌법이고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고방식이냐면 바로 마귀가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에게 마귀가 뒤집어 씌운 선악 사고방식, 선악의식이죠. 선악의식. 그러면 성도가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선악의식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악의식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로 심판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없으면 지옥이고 생명나무가 있으면 이건 천국입니다. 그것을 생명체이라 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입장에 마지막 심판할 때는 생명체에 명단이 기록된 사람은 행함책과 비교되어서 천국 가고 행함책이 기록된 사람은 무조건 그런 지옥에 가는 유황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다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휼과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거든요. 축복은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사랑해줘서 긍휼의 그릇은 천국 가고 안 봐주는 사람은 안 봐주는 거예요. 죄가 짓고 없고 관계없이 예수님 쪽에서 안 봐주는 거예요. 나 말고 내가 얼마나 착하냐 관계없이 나 바깥에 계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는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때문에 어제 나 설교에 신약에는 법을 지키는 당사자를 없애버린다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 성기 원총말에 오게 되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잖아요. 네? 그것도 기억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해놓고 내가 기억하잖아. 이걸 아예 죽여버린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미래와 네 운명과 네 장래는 네 손에 달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 하기 나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해서 네가 미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명칭이 성에서 남은 자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 하는 것은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떨고 있으면 깎고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외부에서 깎아줘야 돼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 네? 내 인생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이게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운명을 내가 소용없다는 것이 이게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춤을 춰도 괜찮은 소식이에요. 팬티 입고 땡 밀면서 춤춰도 괜찮아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궁금한 게 남탕에 떼면 얼마 버는지 궁금하네. 내가 아무 생각 하루에 내가 23번밖에 못 한다. 2만 할 때마다 6만 한 6만 같은 거. 6만 아니다. 착각했다. 2만 원. 그래도 6만 원 나오네. 그래도 버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그거는 지금 민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안 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 우리가 눈에 보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좋은 차 타고 뭐 나쁜 차 타고 그것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백화점의 옷과 다이아몬드 가방 그런 거 해외 여행 가는 거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푹 빠진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 보면 돼요. 우리는 그 속옷 가지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복음으로 끼를 준비만 하면 되겠어요. 세상 자체가 하나 드라마예요. 세상 자체가 하나 연극이거든요. 잠깐 있다가 전부 다 내려와야 돼요. 또 다른 사람 또 올라가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올라가서 연극 부리고 또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올라가서 연극 부리고 올라가야 돼요. 전부 다 영국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가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에서 거기가 닮았어요. 반복을 재탕이고 또 반복해요. 자기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막 거짓말해가 또 지내고 또 이야기가 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것이냐 우리는 세뇌에다가 아주 압축을 세뇌에 누더기처럼 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왔습니다. 바늘 가지고 재미나게 콕콕 찔러야 돼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건 네가 네 식대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살게 하는 삶은 그게 아니야. 그걸 찌르는 것이 주님이 알게 하신 삶이다. 세상은 자기가 생각한 생각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심각해요. 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잠깐 지나갔어요. 파스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제모 이야기. 다리가 둘이서 뛰죠. 나로부터 나를 떼내는 작업. 나라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주님이 만들어요. 이걸 주체라고 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나는 뭐냐? 자아입니다. 자아는 외부에 들었던 풍물로 만든 거예요.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갖고 있고 그 남이 갖고 있어서 내가 가져오면서 내가 형성된다. 이게 자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남들한테 귀뜸하고 그 남들이 사는 것을 수입해다가 그게 그거 그대로 모방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 되는 거야. 자아가 되는 거죠.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간다. 왜 보러 가는데? 남들 다 가니까. 근데 그거 해나, 오늘 해나, 내일 해나, 다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자연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집어넣어보면 이게 뭐가 되냐? 그 시대에 문화가 돼요. 자연은 아무 주제 안 해요. 해는 아무 감각 없어요. 해한테 무슨 카렌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의 욕망, 남들처럼 살고 있다는 욕망을 통해보면 이게 우리끼리 문화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첨가해버리면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말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법이 되어버린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로서 구원받는 셈이 되어버려요. 이거는 이다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다라 하죠. 나에게서 나를 떼내야 돼요. 내가 세상이 만든 자아가 주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서 구원한 게 있는데 뭐를 가립니까? 내가 기특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착해야 되고 내가 만든 내가 욕망에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주체를 수은바퀴듯이 꽉 물러있는 겁니다. 온갖 걱정 것이면 다 끌고 오고요. 마귀의 시험은 악마의 시험은 다 끌고 오고 예, 남들은 이제 칭비 설지 않은 인생 살겠다고 망하지 않은 인생 살겠다고 자꾸 이 자아가 주체한테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해요. 주님한테 핍박을 해버려요.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내가 주님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뭐 했다고? 주님은 피 흘렸어요. 우리는 피 흘린 적 있습니까? 손가락까지 떨린 거 아무것도 개뿔도 한 것도 없는 게 다 주신 분에게 욕설나 하고 원망하고 욕설까지 안 하지만 불평하고 말은 욕설 안 하지만 싫어. 인생이 이게 뭐고 내 인생 왜 이러지? 자꾸 욕을 하고 이렇게 비난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래 네가 그렇게 생긴 몸을 왜 하겠어? 첫 번째 아담은
그지 사는 게 이 주특기인데 어쩌겠어 하고 끝까지 용납하면서 끝까지 주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이 나를 뜯어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심만 드러내는 사랑 덩어리 사랑으로만 만든 그런 덩어리로 천국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사랑이에요. 왜? 믿음 소망 다 나로부터 관계되어 있지만 사랑은 주님이 원천이기 때문에 예. 나는 사라지고 주님 사랑에서 늘어진 거 사랑에서 늘어진 그 혹불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체로서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정리하면 선악과는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지만 생명나무는 그냥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체가 우리 선악과 속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학대받고 멸상받고 원망받고 지금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보게 해서 죄인 속에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주님의 기능이 나오는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낯선 인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잘못된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주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그 기능의 열매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 맞아.